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성령으로 지체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를 덮치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고 생활이 정지되는 사태에 발생하고 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 귀한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변함없이 겨울이 지나 번영과 희망을 품게 하는 온화한 봄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의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메마른 정서에 하늘의 만나를 은사하여 주셨으니 하느님 안에만 참 쉼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기에 내일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 이 재난과 환난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출신명성, 재정상태, 직업문화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준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희낙낙 야단법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더욱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의 영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은 직업적 일이 아니라 위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뿔을 더욱더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해왔는지, 그래서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들이 이번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음식, 물 그리고 약에 비해 얼마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인간 탐욕에서 벗어나 신령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이선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주시옵고 특별히 이단 집단 속에 들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가정 속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잠시 멈춘 교회의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환송하신 전 세계 유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인연의 아쉬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강해 7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청지기의 비유라 하는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강해할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청지기의 비유는 다시 한번 성경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뚜렷한 한 가지의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난해 구절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성경의 해석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적해 갈 수 있는 이 비유의 참 뜻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것은 또 난해 구절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꼭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해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마치 도적과 같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청지기의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맡아서 해왔던 청지기가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은 그 청지기가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까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구절을 해석해 나간다고 하면 난해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여기에 부자 주인과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쌀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산등성이가 많고 비탈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슨 올리브 농사라든지 또는 포도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세한 그런 농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부자로서 그렇게 농업을 운영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땅이 크게 넓으니까 하인들을 많이 두고 청지기도 두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작을 주어서 그 소작농들이 내는 그 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그런 부자 주인과 그 부자 주인의 집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일하던 청지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품꾼.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강의했을 때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품꾼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은 요즘 말로 하면 임시직입니다.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청지기는 품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청지기의 차이점은, 종은 정규직이지만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자기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증식하고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이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아마 매니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 밑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고, 주인의 결제를 받고 나면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도 다 처리하는 그런 중책 중에 하나라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이 부자 주인의 집에서 일하던 청지기가 어느 날 큰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변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야기를 마친 후 이제 내 사물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지금까지 업무 보았던 모든 거 전부 다 인수인계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퇴직, 해직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조금 흉한 말입니다만 이제 잘린 거죠. 그동안 이 부자의 집에서 청지기로 살면서 나름대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기 보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앞이 캄캄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성경 자체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졸지에 잘리게 됐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을 했다든지 또는 입증을 했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주인이 추궁을 하고 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무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주인이 알게 되고 주인이 대노해서
이제 네 자리에서 더 이상 너는 청지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보인 행동이 그것이 이제 엄청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는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 이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추궁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수긍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생활을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기는 실수가 없고 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아마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자세 가운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비유에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내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다. 이것은 인생 살아가는 세상 삶에서도 자기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지옥에 가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에 가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청지기를 보십시오. 청지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죄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다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횡령죄를 저질렀다. 요즘은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무슨 배임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뭐 등등. 또는 이 종들과 자기가 관리하는 하인들 사이에서 사람 관리를 잘못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등등 다양하게 죄목을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삶의 재능을 허비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권한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이 가정, 우리가 맡은 이 교회, 우리가 맡은 이 사업, 과연 주인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잘하고 있는가? 아니고 주인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가정, 내 자식들을 착각해서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앉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죄인은 아닐까요?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5절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에게 빚진 소장농들의 빚을 이렇게 깎아줘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밀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면 80말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습니까? 나 기름 100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00말이라고 쓰지 말고 지금 50말이라고 지금 당장 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한 이 청지기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자,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이 대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으로 과연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자로서 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힘들게 이 대목에 대해서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위로하신 것은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힘든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목회하지 말고 너를 전하지 말고 나를 전하거라. 설교하기 그렇게 힘들면 너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성공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낸 결과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위대한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너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청지기가 될 수 없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평가에 정말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평가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성공을 축하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이 청지기는
자신의 업무의 끝날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기회를 선용한 사람입니다. 앞날을 준비하는데 투자했습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당신이 영원한 처소에 영접을 받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사용한 그 물질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시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 청지기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배우십시오.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통찰하시고 반드시 다시 만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청지기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